안녕하세요. 4월 10일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기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그마한 빵 그리고 포도주스를 준비하셔서 예배 직후에 진행되는 우리 각 가정의 성만찬, 주의 만찬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찬양하고 주님께서 그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로 모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새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십자가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역사함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tand on the cross. 십자가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던지시면서 조건을 거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Deny himself.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take up his cross daily.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은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삽니다라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과 비유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죽음에 들고 또 새 태양이 떠올라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새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수 침례, 이머전 침례, 베프티즘을 우리가 고수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신학적 기본 원리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주었던 침례도 그렇고 신앙을 믿는 자의 침례로 지켜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오늘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우리 빵과 컵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컵. 그래서 성만찬을 지내시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 떡을 취하셔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빵, 주님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개개인별로 이 빵과 이 잔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고 두 번째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입술로 내 것으로 전하게 되는 그 일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는 그 사건이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이 성찬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내가 먹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사는 그것.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입술로 실제적인 삶으로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전치사를 기억하세요. 세 가지 전치사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두 번째는 with Christ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인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내 것으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내 복음으로 전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결국 우리가 누려야 하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세요? 오늘 성만찬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욕심, 분노, 음란함, 혈기, 나태함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난 아직 안 죽었나 봐, 나 더 죽어야 돼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입술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입술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비드 19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찬을 같이 나누실 텐데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이따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지만 작은 빵을 준비해 주세요. 빵이 아니면 밥이나 혹은 떡이나 혹은 대체물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도 주스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컵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 3분의 1 정도 부어 주시고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마다 이거를 따라 주시고 빵을 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비드 19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타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위에 잡을 잃으시고 경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가정의 치유함, 화목함, 깊은 나눔과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 가이드라인 잠시 나눕니다.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나오는 것은 찬송가 229장 찬양입니다. 혹시 원하시면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읽으세요.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떡을 떼세요. 그리고 떡을 나누시고 떡을 드시고 함께 기도 후 드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잔을 나누세요. 잔의 의미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 후 드시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실 때의 기도는 부모님들이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